금방이라도 통일이 다 된 것 같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의 도로가 연결되어지고 또 이 나라의 재벌 총수가 소떼를 이끌고 북으로 올라가고 철길이 소통되어지고 북쪽에 공단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금강산을 구경하고 개성과 평양을 구경하고 이제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봉고차 타고 우리가 백두산까지 가게 될 것이다. 수학여행 묘향산으로 가게 될 것이다. 얘기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다시금 남북 간의 관계가 경색되어지고 이미 끝나버린 것처럼 생각되어졌던 동서냉전이 다시금 찾아오는 것 같아요. 찬바람이 불어오는 또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속에 또 국민들의 어떤 선택들도 있었을 테고 세계적인 정세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그냥 전쟁이 아니라 남한이 이제는 세계 군사 제6대 강국이 되어졌다.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북쪽에 핵을 보유하고 있고 그 핵의 위용을 자랑하면서 조만간 이제 멈추어졌던 핵실험을 다시금 재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핵을 실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가, 그것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이른바 ICBM이라고 해서 대륙간 탄도탄을 쏘아 올리잖아요. 일본을 지나서 태평양 너머로 지난번에는 그렇게 괌에 도달할 수 있는, 하와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로 폭탄을 쏘아 올렸는데 실질적인 능력은 미국의 서부 해안의 대도시들까지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세계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인정한 나라는 5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5개 국가만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세계가 인정했지만 그 이후에 국지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을 개발하였고 이스라엘이 핵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북한도 핵을 이미 보유하게 되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1960년대부터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 핵을 자기들이 완성했다 과시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3번에 걸쳐서 행하였습니다. 핵을 이미 가지고 있고 핵을 계속하여서 1년에 몇 개씩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게 한두 기가 아니라 수백 기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세계가 사실은 다 인정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이제 대치하고 비행기를 띄우고 무력 시위를 하고 정치인들이 말풍선을 띄우면서 자극을 합니다.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원점 타격을 하겠다. 서로를 자극하면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원점을 타격하겠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무슨 알 수도 없는 그 저수지에서 그 폭탄을 쏘아 올립니다. 동해안에 잠수함에서 바로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동굴 안에서 나와서 기차가 그 핵폭탄을 폭탄을 쏘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서 폭탄을 쏘아 올릴 수 있다. 언제든 우리가 핵을 사용할 수 있다. 과시하는 것 아닙니까? 위기가 고조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잘 살고 있다.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강력한 무기와 또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K 무기들이 세계를 향하여 수출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핵이 한번 터지고 나면 과거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졌던 그 폭탄에 수백 배, 수천 배의 위력을 가진 폭탄들이 이미 개발되어져 있고 그게 수도권 2,500만이 살고 있는 곳에 한두 개만 떨어져도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수백 년 동안에 그렇게 그 성과물들이 초토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 속에서 말로 그렇게 과격한 말들을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애국심이 아니라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핵을 가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상대방이 핵을 쏘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불과 5분이면은 바로 한반도의 그 폭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그 자리에 떨어지면 가공할 위력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핵 발전소들, 원자력 발전소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곳에 그냥 핵폭탄이 아니라 그냥 폭탄을 터뜨려도 핵폭탄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그 가공할 그 폐해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 속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핵 무장한다고 해도 대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북한이 더 가난하게 되어졌잖아요. 1970년대 후반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핵을 개발하면서 세계적인 경제 제재가 되어지고 세계 경제에서 그들이 고립되면서 가난한 나라가 되어졌던 거죠. 핵은 만들었는데 국민들은 가난하게 되어지고 그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피폐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의 공인을 받고 공인을 해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핵을 진짜 개발한다라고 하면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되어지면 무역에 의해서 살던 나라가 사실은 한순간에 북한과도 같은 처지에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핵을 만들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실은 그들은 불과 6개월이면은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일본 같은 데서 핵을 개발할 명분을 주는 거겠죠. 이미 그들이 무장을 시작하였고 다시금 대륙 진출의 발판을 준비하는 시대, 우리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과시하는 시대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적인 정세가 좋지 아니하고 또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그 와중에 정치인들은 엉뚱한 싸움에 몰두하고 있고, 또 불안하기 그지없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주의 성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겠는가? 누구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누가 어떻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 역사의 결국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나라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위기라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의 일들이 닥쳐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누구 때문이다 라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보면 진짜 두 사람의 관계를 파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이 사람의 말을 물어서 여기다가 갖다 전하고, 이 사람의 말을 물어서 저기다가 갖다 전하고, 나중에 두 사람이 화해하려고 해도 화해할 수 없는 상황을 자기는 걱정해서 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 간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더 이상 두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 사람이 회복되어져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때도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의 영혼이 안타깝고 또 그래서 걱정이 된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권세가 있잖아요. 그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그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치달아가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일들, 말풍선을 그렇게 불러 나르면서 애국심이 투철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걱정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런저런 말들을 통해서 교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들은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을 걱정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이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권세가 무엇인가. 물론 미덥지는 않지만 나라를 향한 일들, 국가 정치에 대한 일들은 정치인들에게 맡겨놓고
경제에 대한 일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세계 경제의 일들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지요. 그게 바로 그것은 기업가들에게 맡기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할 때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 기도의 중요함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은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때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을 때 변화되어질 상황에 대하여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자가 해산할 때가 이르면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면, 해산할 때가 다가오면 여인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였던 일들이기 때문에 아이 난 그 해산의 때가 되어지면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아이를 여러 번 낳았던 분들도 아이 낳을 때가 되면 근심하고 염려하더라고요. 그때 그 고통,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일들을 생각하니까 그때가 다가오면은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그 아이 난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때의 고통, 아픔, 그 걱정하던 그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바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답답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불안하여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던 상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겠다. 그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제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세상을 이제 당장이라도 떠나가실 듯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죠.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더러운 발을 만지시고 어루만지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새벽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담대하고 모두가 큰 형님처럼 따르던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주님이 떠나가신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주님 앞에 내 모든 기대와 소원과 꿈을 걸고 과거의 직업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어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허탈함, 실망감, 그것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죽으신다라고 하는데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대항하여 싸울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내가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고 하니 자신 안에 있었던 연약함과 무기력함과 또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가운데에서 실망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신다라고 하면 저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주님을 죽이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만히 두겠는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예수를 쫓으며 열광했던 이 사람들, 우리는 가만히 두겠는가? 예수님은 잡아서 죽여버린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따랐던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걱정, 근심이 그들 안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지금은 그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해산을 앞둔 여인이 근심하는 것처럼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날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그날에는 너희가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근심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근심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염려와 또 두려움 가운데 다시금 그 일에 대해서 묻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바로 주님께서 그날에 있어질 그 기쁨과 감격과 또 그들이 얻게 될 그 영광에 대하여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 일들이, 지금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캄캄한 어둠이 엄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모두가 걱정하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의 그 기쁨, 그날의 그 감격, 그날의 그 환희,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는가? 이어서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꼭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말 버릇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에고 아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주의를 집중시키는 주님의 그렇게 말버릇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꼭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꼭 명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에고 아민. 내가 진실로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지나가는 말이 아니다, 비유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앞에서 강조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그러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던 거지요.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여러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도, 간구를 가르치는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합해서 17가지의 단어가 있다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만, 헬라어에만 11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가르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중보, 도고, 간구, 기도, 또 뭐 여러 가지 기도를 가르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용어들 가운데 바로 여기에서 특별히 그 마지막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구하라 라고 할 때 이 말은 헬라어로 바로 아이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아이가 애를 태우며 그것을 반드시 달라고 때를 쓰는 것과 같이 요청하는 것, 이게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애를 태우며 간청하는 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 태우며 간청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었던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바로 그렇게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사슴이 그 시냇가에 내려가면은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고 여러 가지 위험이 그곳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 물을 마셔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목말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향하여 갈급함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갈급함으로 그렇게 구하는 것. 아이가 무슨 백화점에 갔다 쇼핑센터에 갔다 이거 안 사주면 집에 안 가겠다고 바닥에
떼를 쓰면서 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쇼핑 왔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부모가 망신스러운데도 아이가 이걸 달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뭐 사실은 부모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지만 그 아이는 그게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이가 떼를 쓰며 구하는 것, 갈급해하며 찾는 기도, 이것을 아이테오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지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것을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달라, 그렇게 속여서 사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눈 어두운 아버지에게 형의 모습을 변장하고 들어가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의 기도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진짜 그가 장자가 된 것이 아니라 형한테 미움받고 아버지의 또 외면을 통해서 그 집에서 그가 쫓겨나게 되어지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집에서 언제 아버지 형이 날 때려 죽일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반도주하여서 집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머물면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열심히 일하였지만, 이제 그가 재산이 많아지고 또 양떼가 많아지니까 그 라반과 외삼촌과 사촌 형제들이 자기를 향하여 질투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곳에서도 머물 수 없어서, 그래서 한밤중에 자기 일가를 이끌고 양떼를 끌고 도망쳐 나오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인데, 형이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이제 내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그가, 다른 이들은 그 강을 건너 보내고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서 날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나이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놓을 수가 없나요? 매어 달려서 떼를 쓰며 그렇게 간청하며 기도하였던 것 아닙니까? 도저히 그를 떼어 놓을 수가 없어서 결국 그를 축복하여 주고 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약속을 받고서야, 엉치뼈가 부러지기까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결국 그 약속을 받고서야 그가 그 강을 건넜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구하는 것, 이것을 아이테오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주셔야지만 내가 살겠나이다, 당신이 날 도와주셔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아이가 떼를 쓰듯이 하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리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리라. 그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한계나 기도의 용량이나 기도의 경계를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권세와 이런 약속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죠. 그 앞에 보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이라고 하는 말이고,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아버지께 구하여야 한다.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늘 아버지에게 구하여야 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엉뚱한 대상한테 가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들을 향하여서 천지 신명이시여, 또 신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 신이든 누구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시겠습니까? 내 아버지에게 구하여야 합니다. 내 자식이 그 아빠에게 와서 구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그거 해달라, 내 아버지는 믿을 수가 없으니 능력도 없으니 당신이 날 도와달라, 그러면 옆집 아저씨가 들어주겠느냐? 그 이야기를, 그 모습을 보면 그 아버지는 얼마나 불쾌하겠느냐.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분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불쾌하겠느냐. 내 아버지에게 구하여야 한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하여야 하는 거죠.
아무에게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어떤 조각품에게 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닮아서 만든 어떤 것이든 사람이 다스리라 라고 한 피조물의 형상을 그렇게 모사하여서 만든 우상이든지, 또는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어떤 사물이나 해나 달이나 별이나 바위에게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 앞에 구할 때 그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할머니가, 나이 드신 분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늘 돈을 보내줬는데 돈을 찾으려고 가니까 은행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통장과 도장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냥 돈 달라, 누군지도 모르는데 돈 내줄 수가 없고, 통장하고 도장 가져오세요 라고 하니까 그냥 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확인하고 통장 도장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집에 가서 한참 있다가 아침 일찍 오셔서 그렇게 안 돼 하던 분이 집에 갔는데, 이제 은행 문 닫을 시간에 누군가 손을 이끌고 왔던 겁니다. 이 사람 찾느라고 하루 종일 동네를 쫓아다녔다. 그래서 통장 데리고 오라 그래서 통장 잡았는데, 도장은 누구 거 가져와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아무 사람이나 손 붙잡고 온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분명하여졌을 때 그 사람의 직인이 찍힌 그 도장을 그렇게 확인하고 돈을 내어 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던 것.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너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계신 것과 그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렇게 간구하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던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새벽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바로 그 속에 믿음으로 행하였던,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던 사람들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였고, 의를 행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기도 하였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였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고, 칼을 피하기도 하였고, 약한 자가 일어나서 강한 일들을 행하기도 하였고, 이방 민족의 침입에 대하여 바로 견고한 진을 파하기도 하였느니라. 무엇으로 그 견고한 진을 파하고 이방 나라를 이기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느냐? 바로 그 믿음으로 그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음을 이야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성도들에게 먼저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일들을 준비하는 가장 큰 준비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단지 기도는 준비만이 아니라 그 일의 시작이고 그 일의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사의 가장 큰 일이 뭐냐? 성경을 읽고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교환 잘 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게 전부이고, 여기서부터 교사의 사명과 일들이 시작된다. 교회에서 행사를 합니다. 전도 행사를 하고 행복한 카페를 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또 소그룹에서 말씀 나누고, 그게 일이죠. 그런데 그 일보다 먼저 있어야 할 일,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뭐냐? 그게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 사단이 끼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성공시키기 위하여 그냥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 속에 그 모든 일이 담겨져 있다. 요사이 더 절감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시험거리가 되는 사건들이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시험 드는 사람이 먼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에 몰두하다가, 어떤 행사를 그렇게 몰두하다가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니까 영적인 일들에 시험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그 중요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할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어졌답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영적인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그 모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 가운데 있다. 이 나라가 걱정이 되고 이 나라가 염려가 되어진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갈라져서 그렇게 그 동서가 차단되어졌다가 그들은 하나가 되어지고 지금은 세계에서 그렇게 유럽에서도 그 모든 연합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어졌는가?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지요. 그 통일의 과정 속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겹쳐지면서 바로 막고자 하였지만 동독의 사람들이 바로 그 문을 막고자 하였고 그 담장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총을 쏘라라고 하였고 진압하라라고 하는데 갈 때마다 그 의사가 왜곡되어집니다. 문을 닫으라라고 한 게 왜곡돼서 전해져서 문을 열어줘라라고 하는 걸로 잘못 전해지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우연히 겹쳐지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면서 통일의 문이 열려졌던 거지요.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게 바로 동구권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소련의 군대가 진주하여 오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폴란드에, 우크라이나에 또는 라트비아에 그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그들이 자유를 선언하니까 소련의 군대가 탱크를 몰고 들어옵니다. 그 앞에 한 청년이 그 나라의 깃발을 들고 올라가서 그 앞에서 탱크가 몰려오는 탱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다시금 바로 저들의 군합발 아래 탱크에 이 백성들의 자유와 인권이 짓밟히게 되었나이다. 통곡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탱크를 몰고 가던 군인들이 멈추어 서게 되어지고 위에 뚜껑을 열고 나와서 어찌하지 못하여서 주저하다가 뒤에서는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 도저히 갈 수 없으니 기술을 돌려서 뒤로 돌아가게 되어졌던 거죠. 그들이 어떻게 자유를 되찾고 독립하게 되어졌는지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도 그 사진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던 그 한 사람, 바로 그 나라를 살렸고 독립을 이루어냈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이 계절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 사람이 왜 교회에 안 나올까 평가하지 말고, 그래서 누구 때문이다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나중에 진짜 그런 이야기들을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실어 나르고 난 다음에 그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도 사실은 관계가 깨어지고 났고 더 이상 앞에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계절에 주님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교회, 그 속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이것을 체험하는 교회여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